스바냐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살기 위해 회개하라. 스바냐 1장 주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스바냐 대언자를 통해 남왕국 유다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이와 아울러 앞으로의 주의 큰 날, 대대적인 이 지구의 대재앙이 온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거하는 모든 것들, 짐승들, 심지어 물고기까지 다 포함을 해서 다 소멸시켜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럴 때 이제 인간들이 우리 1장 17, 18절을 보면 내가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져와 그들이 눈먼 산울처럼 걷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주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 결국은 이 심판의 원인이 무엇인가?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에 의해 죄는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실 때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 때문에 이 지구상에 사망이 들어오고 그로 인해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비롯해서 죄에 대해 고통에 대해 신음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세상 곳곳에서 인종 간의 갈등, 반목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하나입니다. 원인은 죄의 대가입니다. 인간의 죄성 때문에 죄로 인한 이런 고통이 따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멸해버리셔야 되기 때문에 죄를 소멸시켜 버리기 때문에 정화 작업하기 위해 원수의 원수 하나까지 우주의 모든 것들을 다 불러 태워버리신다. 그리고 다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넘어가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이라 하면 죄에 대해 둔감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소멸시키기 위해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이런 복음의 진리를 안다고 하면 죄에 대해 더 민감해야 되고 세상의 악한 세상에 대해 둔감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가.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 세상 사는 동안 마음의 고통을 느껴야 됩니다. 세상 살아가는 것에 대해 너무 가슴이 아파야 됩니다.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또 내 모습도 바라봐야 되고. 그런데 인간들은 18절을 보니까 1장 18절에 그들의 은이나 그들의 금이 주의 진노 날에 그들을 구출할 수 없으며,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 구원의 날에 내가 돈이 있으면, 재산이 있으면 이걸 나에게 든든히 지켜주겠다. 또 내 행동이 똑바르다고 생각하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선을 행하면 이것이 나를 구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은 온갖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단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보고 왜 기독교를 어렵게 가르치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철학을 가져오고 사상을 가져와서 뭔가 심오하게 진리를 가르쳐 주는 듯 착각을 일으키는데, 성경 매우 단순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 회개하면 살려준다. 얼마나 단순합니까? 살 수 있는 방법은 회개일 뿐이죠. 자, 그 온 땅이 그의 질투인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그가 그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을 매우 신속하게 제거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행하실 때 주저함이 없으십니다. 신속하게 다 멸해버리신다. 우리 구약의 대언서 말씀을 보시면 죄에 대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극도로 혐오하며 진노하시는가. 결국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때문에 인간을 용서하실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야만이 그를 믿는 자를 용서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이런 맥락을 보면 우리 구약에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누구신가, 여호와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대해 우리가 다시금 깊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재물, 내가 하는 노력, 나의 의,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허상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진노 앞에 나를 구원시킬 수가 없습니다. 내 든든히 믿었던 사람이, 아니면 이 나라가 부강한 그거, 아무것도, 내 가족이 아무것도 나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숨겨줄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너희들은 너희 죄 때문에 죽는다. 이렇게 멸망의 선고를 내리고 이제 이 스바냐 대언자가 이 1절부터 3절까지 그래도 회개하면 살 희망이 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래도 회개하면 살 희망이 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유보하지 않습니다. 심판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반드시 심판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돌이키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를 살려주겠다. 숨겨주겠다. 이런 맥락으로 지금 2장 1절부터 3절까지 스바냐 대언자가 멸망받아 마땅할 남유다 또 아울러 온 세상에 땅에 거하는 민족들을 향해 지금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를 향해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아직 요엘 대언서 말씀처럼 또 스바냐 말씀처럼 주의 날은 임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주의 날은 7년 환난 때를 가리킵니다. 이 날은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점점 그 날이 신속하게 다가오고 있죠. 자, 1절에 2장 1절에 오 아무도 원치 않는 민족아 너희는 함께 모일지어다. 참으로 함께 모일지어다. 우리 아무도 원치 않는 민족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뜻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민족들이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데 저는 하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뜻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관심도 없는 사람들, 아무 관심도 없는 민족들. 이 민족은 누구일까요? 유다를 가리킵니다. 유다가 세상 죄에 빠져가지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아예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그냥 세상 연락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폭력으로, 시기로, 사기로 획득한 허물을 번듯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악한 행위를 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에서 자신이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헌물을 드려야 되지 남에게 사기쳐서 부당한 헌물을 가져가지고 헌금 많이 냈다고 위세 떨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 진심이 무엇인가 이걸 보시죠.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민족에게 너희는 함께 모일지어다. 참으로 함께 모일지어다. 2번이나 반복합니다. 모여라. 왜 모이라고 합니까? 모여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엘 대언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요엘 대언서는 스바냐보다 무려 200년 전에 남유다를 상대로 대언한 대언자입니다. 200년 전입니다. 요엘 대언서도 주의 큰 날에 대해 대언을 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우리 1장 15절 보면 그날로 인해 슬프도다. 주의 날이 가까이 왔으며 그날이 전능자에게서 나온 멸망같이 오리라. 주의 큰 날이 오는 걸 보고 이 대언자가 그걸 보고 슬프다. 끝났다 이제. 내 민족이 멸망받게 되다니 너무 슬프다. 이 멸망이 오는데. 그래서 요엘서 2장 1절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 소리를 내어 그 땅의 모든 거주민들이 떨게 하라. 이는 주의 날이 오기 때문이니라. 그 날이 매우 가까이 왔으니 가까이 오니까 경고의 나팔을 불어 경각심을 갖게 하라. 그리고 요엘서 2장 12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또한 금식하고 슬피 울며 애곡하면서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하시나니. 이런 주의 날이 오니까 너희는 금식하고 애곡하고 슬피 울라. 그래서 15절에 요엘서 2장 15절에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금식하는 일을 거룩히 구별하고 엄숙한 집회를 소집하라. 백성들 다 모여서 이제 멸망의 날이 다가오니까 모여서 가슴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금식하며 내가 왜 이렇게 못 살았을까? 왜 하나님을 대적했을까? 왜 내 손에 이렇게 폭력이 가득할까? 왜 세상 악이 이렇게 가득할까?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대국민 각성운동을 해라. 그래서 16절에 백성을 모으고 회중을 거룩히 구별하며 장로들을 소집하고 아이들과 접바는 자들을 모으며 신랑은 그의 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는 그녀의 골방에서 나오게 할지어다. 세상 연락에 취하 가장 꿈같은 삶을 살 신랑 신부도 나와서 금식해라. 접바는 아이까지 전부 다 모여라. 왜? 그날이 너무 두려우니까. 그날이 한가로운 날이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는 날이 아닙니다. 다 죽는 날입니다. 아이까지 다 죽는 날입니다. 그런 날에
뭐가 지금 물불을 가리겠습니까? 이 급한 날에 다 모여서 회개해라. 17, 18절에 제사장들 곧 주를 섬기는 자들은 주랑과 제단 사이에서 울면서 이르기를 오 주여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주의 상속 백성을 치우게 내주지 마시고 이 교도들이 그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저들이 백성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고 말하리까 할지어다. 어떻게 말합니까?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요엘서 2장 18절 그때 주께서 자신의 땅을 위해 질투하시고 자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리라. 불쌍히 여겨주겠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요엘 대언서도 말씀을 합니다. 자, 2절에 칙령이 나가기 전에 그날이 겨같이 사라지기 전에 주의 맹렬한 분노가 너에게 닥치기 전에 주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닥치기 전에 그리할지니라. 무려 4번이나 명령이 나가기 전에 주께서 이제 친다 하기 전에 그리고 그날이 겨같이 사라지기 전에 우리의 인생은 겨같이 사라집니다.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얼마 남지 않습니다. 훅 불어버리면 날아가 버립니다. 이런 순간의 찰나에 바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주의 맹렬한 분노가 너에게 닥치기 전에 주께서의 분노는 맹렬하십니다. 오늘날 사랑 타령은 그만둬야 됩니다. 사람들이 사랑 평화 하니까 다 거기에 마취돼 가지고 죄에 대해 둔감하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둔감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가 관심이 사그라들어 버립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사랑도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에 포함됐을 때 사랑이 사랑답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 사랑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사랑은 냄새나는 인본주의 사랑입니다. 주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닥치기 전에 그리할지니라. 그 날이 닥치기 전에 이미 그 날이 닥쳐버리면 손쓸 겨를이 없다. 그 전에 모여서 금식하고 슬피 울며 회개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 요나서 말씀을 봤습니다. 요나서 BC 770년경에 요나 대언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니느웨에 가려다가 한번 불순종하고 다시 니느웨에 가서 이 성읍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너희 죄 때문에 했더니 왕부터 저기 심지어 짐승까지 다 금식시켜버리고 자, 그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나서 3장 5절 6절 이에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며 그들 가운데 가장 큰 자부터 가장 작은 자까지 굵은 베옷을 입었고 말이 니느웨 왕에게 다다르매 그가 이 심판의 말이 니느웨 왕에게 다다르매 그가 자기 왕자에서 일어나 자기 몸에서 옷을 벗어 내려놓고는 굵은 베옷으로 몸을 덮고 재 속에 앉았더라. 또 그가 왕과 왕의 고관들의 칙령으로 니느웨 전역에 포고하고 공포하게 하여 이르되 사람이든 짐승이든 가축되든 양떼든 아무것도 맛보지 말지니라. 그들은 먹지도 말고 물을 마시지도 말며 사람과 짐승이 굵은 베옷을 입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참으로 그들은 각각 자기의 악한 길과 자기 손의 폭력을 버리고 돌아설지니라. 이야, 니느웨는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안다는 민족입니다. 그 우상숭배의 도시 니느웨가 대언자의 선포의 말을 듣고 이런 반응을 보이다니요. 왜 이런 반응을 보일까요? 첫째, 우리는 죄인이다. 심판받아야 마땅하다. 이걸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언제 회개합니까? 내가 심판받아야 마땅하구나. 내가 멸망받아야 마땅하구나. 하나님이 정당하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이 땅 가운데 멸망을 가져다 준다. 인정해야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마음만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입으로만 나는 회개합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야 됩니다. 진짜 나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전부 전 국민들은 다 주 앞에 회개라. 백성과 짐승들조차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믿음이 뭐였을까? 9절에 나옵니다. 요나서 3장 9절에 하나님께서 돌아서시고 뜻을 돌이키사
자신의 맹렬한 분노에서 떠나심으로 우리가 멸망하지 아니할지 누가 알 수 있느냐. 이제 2장에도 나오는데 우리 오늘 볼 2장 1절부터 3절까지 3절 뒤에 보면 혹시 주의 분노의 날에 너희가 숨겨질 수도 있으리라. 숨겨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숨겨질 수도 있으리라. 희망 말하죠. 여기서도 지금 이 니느웨의 왕이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서시고 뜻을 돌이키사 자신의 맹렬한 분노에서 떠나심으로 우리가 멸망하지 아니할지 누가 알 수 있느냐. 내가 회개하면 멸망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회개하고 안 하고는 철저히 하나님 주권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회개했으니까 나는 용서받아야 마땅해 이런 건 없습니다. 성경에. 내가 용서받아야 내가 회개하는 것이 내 의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멸망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렇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그런 주권을 믿습니다. 주여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고개를 숙입니다. 이러할 때 요나서 3장 17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일 곧 그들이 자기들의 악한 길을 버리고 돌아선 것을 보시고 친히 그들의 행하리라고 전에 말씀하신 행하게 되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와, 대언자의 이 선포의 말을 듣고 이 니느웨 백성이 왕부터 자기 온 도시에 거하는 짐승조차 전부 다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니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뜻을 돌이키셨다. 내가 살려주겠다. 자, 니느웨 백성들은 그들이 환상을 봤습니까? 그들이 무슨 심판의 날이 오는 먹구름을 보았습니까? 순전히 그들이 본 건 요나의 대언자의 말뿐이었습니다. 그 말을 하나님의 말로 믿고 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대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행하지도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니느웨 백성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고 대언자를 그렇게 수차례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니느웨 같은 그런 각성운동은 이스라엘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직접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는데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두 사람 다 이방인입니다. 백부장과 수로보니게 가나안 여인.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유대인이 알아봐야 할 텐데 교회에 다닌다고 별반일까요? 이거와 똑같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불신자들이 더 죄를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잘못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정말 떳떳하게 살아야 하는데 내 양심이. 근데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양심이 묻어가지고 죄 지으면서 전혀 죄책감도 못 느끼고 다른 사람들의 세상을 또 손가락질 받아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런 일을 벌이면 교회가 교회다울까? 그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세상과 구분되지 않는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교회 자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신의 피로 사셔서 구별하셨기 때문에. 자, 3절에 지금까지 그의 판단의 공의를 행한 땅의 모든 온유한 자들아 너희는 주를 구하고 의를 구하며 온유를 구하라. 혹시 주의 분노의 날에 너희가 숨겨질 수도 있으리라. 이제 범위가 넓어지죠. 그의 판단의 공의를 행한 땅의 모든 온유한 자들. 구약을 보면 구약은 이스라엘 역사 맞습니다. 그러나 대언자들의 말을 보면 이스라엘에 국한된 대언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중심으로 온 지구상에 있는 민족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언서의 말씀을 보면 이건 이스라엘만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구나. 이 심판이 온 세상에 임하는데 이 땅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뜻을 행하려 하는 이 겸손한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너희는 주를 구해라, 의를 구해라, 온유를 구해라. 구하라는 것이 3번이나 나옵니다. 주를 구해라, 신앙적인 열심을 내라. 의를 구해라, 생활적인 열심을 내라. 그 다음에 온유를 구해라, 내면적인 열심을 내라. 3가지를 다 행해라.
세 가지는 신앙생활의 조화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중에 하나만 구합니다. 주를 구하지 않고 그냥 여기서 열심만 내는 사람, 또 주를 구한다면서 전혀 열매가 없는 사람, 또 주를 구하고 의를 행한다면서도 아주 마음이 강팍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강하게 말하는, 온유하지도 않고 어떻게 저렇게 강팍할 수가 있을까, 성격이 괴팍할 수가 있을까, 틈만 하면 화를 불같이 내는 사람들. 신앙의 모든 면은 다 갖추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 신앙의 말씀을 우리가 또 전도할 때도 부드럽게 전해야 됩니다. 엊그제 어떤 분이 오셔서 막 말을 하는데 제 직원이 깜짝 놀랐습니다. 침례교회를 다닌다는 그분이 얼마나 이 독설에 섞인 말을 하든지, 예수님 심판이 곧 임합니다. 다 뭐 장로교는 율법에 빠져가지고 교회도 아닙니다. 와, 내가 그거 듣고 내가 직원한테 오해하지만 한 통속 아니다. 같은 부류 아니다 지금. 침례교회라서 다 같은 침례교회 아니다. 우리는 이 침례교회고 저기는 좀 다른 침례교회다. 우리 교회는 저런 사람 쫓아낸다. 전혀 덕이 안 되는 사람. 저런 식으로 행동을 하면 누가 예수님 믿습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말로 선언하는 게 아닙니다. 행동으로 보여야지. 행동으로 보였을 때 진짜 인품이 다르구나, 참 부드럽구나, 예수님 믿으니까 저렇게 사람이 달라지구나, 가정도 달라지구나, 이런 것이 보여야 되지. 말로만 예수님이 심판이 안 남았습니다, 이게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거 참. 그렇게 행동이 그렇게 과격하게 나와버리면 교회 가려가다도 돌아서 버리죠.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편 14편 2절 3절, 시편 14편 2절 3절. 주께서 깨닫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시려고 하늘에서부터 사람들이 아이들을 내려다 보셨는데 그들이 다 치우쳐서 다 함께 더럽게 되었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누가 잘하는가, 누가 하나님을 찾는가, 의롭게 사는가 이렇게 눈여겨보시고 찾아봤더니 단 한 사람도 없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선은, 우리는 선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선을 베풀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구제 헌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인간에게 선을 행하는 의지가 하나도 없나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하는 선은 절대선입니다. 절대선, 때가 묻지 않는 선.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준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치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준점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인간이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해도 하나님 기준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죄밖에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사는 방법이 구하는 방법입니다. 병원에 갔을 때 당신이 이거 못 끊으면 죽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이걸 해야 됩니다 하면 자신이 내가 곧바로 죽는구나, 이걸 안 하면 내가 바로 몇 시간 후에 죽는구나, 이건 끊어야겠구나 하면 끊을 것이고, 그 말을 우습게 생각하고 나는 뭐 이전까지 했는데 이거 돌이키는 것이 쉽지가 않아, 나는 이거 행하는 것이 탐리가는 게 너무 좋은데 하면 죽는 것이고, 성경에서는 간단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죽는다. 요즘 사주 많이 보러 다닌다고 합니다. 사주에서 다 관상이 좋으면 두 부부가 만나가지고 기분 좋다. 참, 저도 사주 볼 줄 압니다. 절대적인 사주. 예수님 안 믿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운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운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자, 로마서 2장 1절에도 분명하게 우리의 형편에 대해 말합니다. 오 판단하는 사람아, 내가 누구이든 변명할 수 없나니 이는 판단은 내가 같은 인들 행함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너 자신을 정죄하기 때문이라. 너는 잘났다고, 너는 잘한다고 하는데 너도 그 사람과 똑같지 않냐? 저 사기꾼 누구 뭐 대통령 뭐 누구 뭐 무슨 후보들 어쩌고 저쩌고 정치인들 다 내가 손가락질하고 욕하는데 너도 똑같은 놈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일들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면서도 같은 일들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느냐?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한 채 내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오히려 내가 내 강팍함과 뉘우치지 아니하는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닥칠 진노를 내게 쌓아 올리는도다. 마음이 강팍하여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바쁜 사람,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진노의 날에 그 닥칠 진노를 계속 쌓아놓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합니다. 구하라. 우리 마태복음 보면 이 침례자 요한이 제일 먼저 한 말이 뭐였을까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침례자 요한이 백성들 향해 처음 하는 말, 우리 예수님은 어떤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백성들을 향해 제일 처음 내뱉으신 말, 회개하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와서 공생의 사역을 하며 백성들에게 가장 절박하고 가장 필요하며 제일 중요한 말이 무슨 말씀이었을까요? 회개하라. 왜? 지옥이 있으니까. 지옥의 존재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지옥에 보내고자 하신 분이 절대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 17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정죄가 목적이 아닙니다. 세상을 멸망시키는 목적이 아닙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짓을 하니까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5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신 것은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출하신 것은 우리의 죄들 때문에 그를 보내셨다. 우리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우리 오순절 살 건데 성령 충만한 우리 베드로가 어떤 말을 했을까요? 3장 사도행전 2장 38절에 그때의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사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솔로몬 주랑에서도 사도행전 3장 19절에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사도행전 17장 30절에 아레오바고에서 아테네에 설교를 한 사도 바울도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셨다. 아그리파 왕 앞에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6장 20절에 먼저는 다마스쿠스와 예루살렘과 유대의 온 지방 전역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회개에 합당한 이들의 행함을 보였다. 전부 다 회개해라. 왜?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자, 주를 구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요즘 왜 말세 합니까? 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말할까요? 이방인들의 수가 차면, 정인 때가 차면 끝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7년 환란 때 3분의 2가 죽임을 당하고 3분의 1이 요엘 대언서 말씀처럼 한날 한시에 대대적인 국민의 각성 운동이 일어나 그들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며 대언을 하는 대국민 각성 운동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아직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의 수가 차면 교회가 접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휴거당합니다. 요즘 젊은이들 예수님에 관심이 있습니까? 요즘 사람들 보시길 바랍니다. 신앙에 도통 관심이 없습니다. 이제 교회의 수가 늘어났다는 것은 옮겨 다녀서 수평 이동만 있을 뿐이지 구원받은 사람은 눈 씻고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 주를 구해라. 안 그러면 너희 죽는다. 의를 구해라. 하나님 믿는다면, 주를 구했다면 하나님을 구한 만큼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구별되지 못하고 세상보다 못한 그런 인생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온유를 구해라. 사람이 부드럽고 겸손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분이 겸손하신 분이 아닙니까? 온유하신 분이 아닙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라 하겠습니다. 그 겸손하고 온유함을 예수를 믿으면 배워야 할 텐데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서 그렇게 독소를 품을 수가 있습니까? 도끼를 품을 수가 있습니까? 이 세 가지를 해라. 그래서 신앙적인 면이나 생활적인 면이나 자신의 내면적인 면에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보신다. 그래서 혹시 주의 분노의 날에 너희가 숨겨질 수도 있으리라. 자, 우리를 용서하시고 안 하신 것은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회개했으니까 당신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권리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인간이 회개하고 나왔을 때 인간을 살려줄 수 있는 방법은 용서밖에 없습니다. 그 인간에게 뭘 요구하겠습니까? 회개하고 자복하는 인간에게. 우리 6월절 어린 양 사건을 보시면 됩니다. 자, 나를 믿는다 하면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다. 죽이지 않겠다. 그 말을 믿고 문설주의 피를 바른 사람은 그 안에 어떤 때강도가 있든지 어떤 죄를 저질렀든지 유일하게 보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 피를 보고 내가 넘어가겠다. 숨겨주겠다. 어떻게 우리가 숨김을 받습니까?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숨김을 받습니다. 숨을 수가 있습니다. 유일한 피난처. 이런 악한 인생 가운데, 이 현 세상 가운데 우리를 구원시키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구조서인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다 세상 바다에 취해가지고 다 꼴까다 자기 힘으로는 얼마 버틸 수가 없습니다. 다 물에 빠져 죽습니다. 태평양 바다에 다 여러분 해놓으면 며칠까지 뛰겠습니까? 다 빠져 죽죠. 구조서신 예수님을 보냈으면 그 구조선 올라타면 됩니다. 살려주시기 위해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를 죽여버리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17절 보면 여섯째 봉인을 들 때 천체가 흔들려 버립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17절 14절 하늘은 두루마리가 합쳐서 말린 같이 말려 떠나면 모든 산과 섬도 그것들의 자리들에서 옮겨지더라. 7년 환란 때는 정말 이건 뭐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늘이 말려서 떠나버리고 뭐 무등산이 쫓쫓 옮겨져 버리고 영산강이 없어져 버리고 그냥 기절에 죽을 지경 아닙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때 15절에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총대장들과 용사들과 모든 남자 노예와 모든 자유로운 남자가 동물들과 산들의 바위들 속에 숨고 산들과 바위들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왕자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그분의 진노에 큰 날이 왔으니 누가 설 수 있겠느냐. 떵떵거리고 자기 힘을 자랑하고 군대를 자랑하는 왕들, 이 사람들 전부 다 그 진노의 날에 우리를 어떻게 숨길 수가 있겠는가. 차라리 바위가 떨어진 게 낫다. 돌이 떨어진 게 낫다. 우리를 숨겨주라. 이 세상 동안에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견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살기 위해 믿어야 됩니다. 살기 위해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더 회개해야 됩니다. 더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교회에 다닐수록 강팍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 사는 동안 그가 믿는 자라면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의 큰 날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를 구하고 의를 구하며 온유를 구해라. 이것이 너희가 살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숨을 쉬고 있을 때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되지, 우리 숨이 멈춰버리면 바로 결정이 됩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참 아직도 과학을 들먹게 되고 철학을 들먹게 되며 하나님을 부정하고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 양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 7년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재앙을 보고도 그들은 마음이 강팍하여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회개치 않습니다. 이런 광경을 볼 때 우리가 이런 대언서 말씀을 두고 우리 마음을 다시 잡고 우리 하나님이 정말 거룩하신 분이시구나. 인류의 심판의 멸망의 날이 점점 내 눈앞에 닥치고 있구나. 이렇게 경각심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